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통해서 괴로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기억들 또 삶의 조각들 있다면 다 이제 뒤로 하시고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새로운 진군을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기만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짓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 많이 받으란 말은 이제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얼마 제가 본부에 있을 때 아마 한 근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감리교 본부 옆에 송공에 우리나라 그 송공에 그 뭐라 그러나요? 서울 거기가 대교구죠. 서울대교구 주교자 성당 카테드랄이라 그러는데 스페인 말로 그 대성당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 그 사역을 하시던 우리 그 송공의 신부님,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 송공의 신부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아니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새해 복 많이 짓는다는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때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 많이 받기보다는 복을 많이 짓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4주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자주 읽으면 구원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슨 교리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삶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의 습관에 그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이야기하다 그 구원이 찬송으로 변하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은 둘째 부분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다음 부분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율법이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구원의 핵심은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까지 구하는 것이라면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인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구원의 대드라마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어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가진 자만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봉사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알고 봉사하면 더욱 값지고 하늘의 상급이 채워집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뭡니까? 형제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들어야지. 그래, 이 말씀은 저 아무개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들어야 삽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구원은 있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삶에 신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이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입을 열어 전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잣대나 정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길 좋아하죠. 특별히 존재의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완고하고 완악한 성향을 띱니다. 그러나 내 뜻, 내 주장이 이 세상을 한 뼘이라도 내 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의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입에 물고 사는 사람처럼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가장 소중한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뜻에 순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깨져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살다 보면 늘 성공할 수만은 없고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내가 넘어졌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삽니다.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값지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움큼도 안 되는 자기의 교만 완악함은 이제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기를 얻어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이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이 뭡니까? 바쳐지는 거요, 희생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내 죄를 대신해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몸소 달려 죽으셨어요.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었나? 나만 억울하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마땅히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거나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축복받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바로 제물이 되는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다 말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저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읽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곧바로 따라서 간다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합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나름대로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고 형식이 되었고 뭔가 내가 교회를 나와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저 습관처럼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남보다 희생하시고 먼저 남보다 헌신하시고 남보다 먼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먼저 자기 스스로 먼저 엎드려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 피가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앞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제물로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어딘가 허전하고 어딘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당연히 제물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몸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몸을 드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 정신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영도 존재합니다. 몸은 없고 영만 존재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몸을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다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믿음도 마찬가지. 먼저 몸으로 열심히 믿어야 영도 강성함을 입습니다. 영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를 놓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 연관작용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영은 몸의 순복을 통해, 또 몸은 영의 더 강성함을 통해 나날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시간이요 그리고 은사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몸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찬양을 하든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믿음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유일무이한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저주에 가득한 삶을 살다가 늘 실패와 낙담과 아무런 진리의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나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물으실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다른 거는 다 모르겠으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그럴 때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변호해 주셔야 되고 내 믿음을 확증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입을 꽉 다물고 계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절망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열심으로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아무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검증받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시고, 주여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화장실을 이제 거의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해봐야 일주일에 뭐 누가 교회 뭐 수요일 하고 뭐 가끔 나와서 새벽 기도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예전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저 10층 9층에서 일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후다닥 뛰어내려와 갖고 여기서 이제 볼일 보고 그러니까 막 주변이 다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청소하려고 그래 보세요. 누가 기쁘겠어요? 그거 보고 있는 순간 사람의 육감으로는 더럽습니다. 저거 냄새 납니다. 구역질도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한순간이고, 그것은 그 다음부터 내가 먼저 이것을 깨끗이 해서 다음 사람이 와서 쓸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또 여러분들도 했지만 처음에 그 시작을 내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먼저 내가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순복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뒷짐 딱 지고 나는 그런 일 안 해, 이거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먼저 엎드리시고 먼저 순복하시고 몸을 드릴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충성하세요. 먼저 몸을 들이세요. 몸이라고 하는 거 제가 벽제 가끔 장례 예배 때 가보면 사실 그래요. 요새는 화로가 좋아져서 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예전에는 뭐 몇 시간씩 걸렸잖아요. 요새는 가면은 2시간이면 한줌 잽니다. 그거 재 갖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 몸에 공을 들입니다. 이뻐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말이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이 몸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내 육신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습관의 문제고 한번 습관이 들면 어디를 가도 새벽 4시면 되면 띠릉띠릉 울리고 그때 되면 저절로 그냥 깨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새벽기도를 못 나와 합니까? 급할 때는 막 나와요. 근데 조금 안 급해져. 마음이 방만해져. 그럼 바로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옵니까? 이유 간단하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종동제일교회에 계신 어느 장로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집이 양주예요. 양주에서 첫 차를 타고 내려와서 1시간 이상 걸려요. 시청역까지. 내려와서 종동제일교회 들어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양주로 올라가시고 내가 본부에 있을 때 그랬던 분을 봤어요. 집에서 또 양주역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그 아들도 대단한 것 같아. 그 아들도 깨워가지고 태워다 달라 그래서 양주역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자네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봉사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봉사 하잖아요. 사실 그게 봉사입니까? 의무 아닙니까? 성도의 의무요. 하나님 자녀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봉사다. 내가 뭔가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을 드리기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위해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부목했을 때는 어떤 분은 무릎 양쪽 관절 무릎 수술 2개를 다 하고 나서도요. 그리고 나서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할머니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유 될 필요 없어요. 변명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여 그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믿음의 자리, 네가 은혜 받는 자리, 성령을 받는 자리에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함께 해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육신을 가감하게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뭐 이유로 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나는 반드시 변화받겠다 그렇게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가요. 그럴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은 아니에요. 어떤 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몸을 받지 않으세요. 제사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깨끗한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헌금이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 사지 않고 드리는 구별된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돈을 통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보 내 대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 어머니 아버지 저 대신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빌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 몸을 굴복시켜 주일 성수해야 영혼의 강성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육신을 빨리 굴복시키고 그 육신을 자꾸만 교회에다 끌고 와서 여기에 굴복시켜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 형식이나 관념에 있질 않아요. 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초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재물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곳에서 재물이 되고 희생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는 돈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어떤 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는 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사는 냄새가 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제사는 영향을 주고 변화를 수반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봉사 서비스라고 말하잖아요.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는 말이겠죠.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봉사가, 몸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봉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제 목회 30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는 열심히, 지금도 물론 젊었지만 열심히 몸을 들였던 것 같아요. 부목사 생활, 또 안동에서 개척 목회할 때, 또 브라질에서 한인 목회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몸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많이 들여야 돼. 자꾸만 움직여.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가면,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삼형제인데 저희가 2남 1녀잖아요. 근데 저보고만 늘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를 땅바닥에 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야.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산으로 들로 남의 집 연탄 쓰러뜨리고 유리창 깨고 도망다니고 하여튼 가만히 붙어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든 간에 세상을 누비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헛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믿음이, 건강한 신앙이 자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몸으로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주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새해 저희 교회 표어는 회복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를 제가 정했잖아요. 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에 자꾸만 천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공허하고 헛된 말에 빠져 능력 없는 가짜 믿음에 처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온전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고 도리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메인받은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아버지 깨끗하고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몸이 되어져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온전한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동제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희망찬 2022년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한 성김과 봉사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